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바로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우리가 21절이네요. 본문을 읽고 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성막의 뜰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자, 27장을 다 펴셨습니까? 자,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남으로 향한 남쪽에 꼰실 짠 세마포로 만든 포장을 치고 그 한쪽의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아멘. 받침 20개를 롯으로 만들되 기둥갈고리라는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포장의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를 롯으로 만들되 기둥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뜰의 서쪽 너비는 포장의 길이와 50규빗이 되게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동으로 향한 뜰의 동쪽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하되 문 이쪽에 포장 길이가 15규빗이 되게 하고 기둥 3개와 받침 3개를 만들어라. 문 저쪽에도 포장 길이가 15규빗이 되게 하고 기둥 3개와 받침 3개를 만들어라. 그 뜰의 문은 꼰실로 짠 세마포에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 실로 술을 놓은 20규빗의 막과 기둥 4개와 받침 4개를 가지고 만들어라. 뜰 주위에 있는 모든 기둥은 은 가로대로 연결하고 그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며 그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각각 50규빗, 높이는 5규빗이 되게 하고 꼰실로 짠 세마포 포장을 치고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라. 성막의 봉사에 쓰는 모든 직기와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은 놋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열매를 찢어서 짜낸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불을 밝히게 하되 등잔이 항상 빛을 내게 하여라. 아론과 아들은 해막 안에 증거 앞에 있는 기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네. 오늘은 제가 교통해야 할 부분이 주된 이 성막의 뜰에 대해서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25장부터 이제 이런 성막, 즉 하나님의 영원전의 어떤 갈망인 이런 성막에 대한 이런 건축, 이런 놀라운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막은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뻐하심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탁월한 예표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성막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그림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보고 나서 성막의 뜰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요에 따라서 그 의미들을 좀 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게 성막에 관한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모세처럼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이상, 신선한 이상을 가지는 비결은 매일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특별히 우리에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의 높이 안으로 들어갈 때에 계시가 있고 거기에 빛이 더해지고
하나의 영적인 시력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이죠. 이런 천국의 헌법 혹은 이런 왕국의 헌법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낮은 해변가나 이런 들에서 이런 왕국의 헌법,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천국의 헌법을 선포한 장소는 높은 산이었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볼 때에 주 예수님이 변형되셨죠. 이 변형산도 여전히 헐몬산으로서 아주 높은 산에서 그분은 왕국이 이런 축소된 이러한 주님의 변형을 보여준 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높은 산이었죠. 또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면 주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도 아주 높은 산인 감난산에서 이러한 예언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이죠. 우리는 신약 경륜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높은 산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적인 이상을 보여줄 때도 크고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성막의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전경이죠. 이 성막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할 부분은 나중에 또 계속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 밖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성막들을 보면 울타리죠. 저 울타리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세마포가 있죠. 세마포가 보입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아주 이 식물의 생명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카시아 나무이고요. 하나는 이런 세마포가 나오는 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이 울타리는 하나의 경계요, 하나의 보호요, 어떤 대적이 침입할 수 없는 이런 울타리를 말하고 있죠. 그 울타리, 이 희고 깨끗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세마포를 세우고 있는 기둥들이 보이죠? 기둥들이 저기 지금 정문 입구에 보면 저기가 동쪽이고요. 입구가 보입니까? 동쪽이고 동쪽 다음은 뭐겠어요? 서쪽이고 그럼 좌측은 뭐겠어요? 남쪽이고 오른쪽은요? 북쪽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쉬워요. 동서 남북 이래 돼 있는데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기둥이 총 몇 개냐면 60개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기둥이 총 60개예요. 그 60개를 유심히 보면 자 이제 제가 표현하는 자 북쪽이죠. 북쪽에 20개. 남쪽에 몇 개겠어요? 20개. 서쪽에 몇 개겠어요? 10개. 동쪽에 몇 개겠어요? 10개. 그럼 총 몇 개예요? 60개의 기둥인데 이 기둥은 그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고요. 이 기둥 안에 있는 나무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겠죠.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은 뭐냐면 노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마지막 이 기둥 위에 보면 지붕 같은 게 있어요. 그 지붕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체적인 전경을 통해서 좀 보시면 구약에는 저렇게 성막을 쳤구나. 좀 더 약간 보면 똑같은 그림이지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뭐가 있나요? 이런 12지파에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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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들의 지표는 일반적인 기독교 지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볼 때에 여기 있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분의 어떤 이런 설교자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대중이 듣습니다. 오늘 같은 게 특별한 케이스고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뭐가 있죠? 떡과 잔이 놓여진 이런 상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은 당연히 그리스도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법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중심에 놓고 어떻게 앉아요? 둥 이렇게 둘러서 앉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주일날 만찬 집회하는 행태들은 다 저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에게
이런 집회 형식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저런 집회 형식이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지파 3 곱하기 4죠. 삼위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교회의 그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성막이요. 그 성막의 중심은 성소가 아닌 바로 지성소요. 이 지성소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벗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여기 보면 좀 잘 안 보이시지만 더 크게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조금 전에 배치도죠. 처음에 세 지파를 보시면 저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닷, 아셀,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갓, 시므온, 루벤 이렇게 해서 그 성막을 진을 칠 때 세 개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보시면 유다 먼저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가요. 자, 이 벗개의 모든 이 지성소의 중심은 뭡니까? 언약궤인 벗개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저 노란 거 있죠? 제일 먼저 나가면 세 개의 지파가 이제 뒤따라갑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손과 므라리죠. 레위 족속들이 성막의 물품들을 들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붙냐면 루벤, 시몬, 갓지파. 그리고 이 성막에 많은 가구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무게 있는 이런 기둥이라든지 여전히 고핫 자손이 그걸 메고 뒤에 연속으로 이제 6개의 지파가 따라가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런 진행 방향을 따라서 가고 나서 또 움직이는 성막인 텐트를 쳐야 되겠죠. 칠 때는 또 이 벗개를 또 놓고 그죠? 이렇게 또 쳐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체적인 윤곽만 좀 보여주고 오늘은 성막의 뜰에 대해서 교통합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의 규격을 볼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길이를 한번 보시죠. 먼저 바깥뜰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저기서부터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100규빗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규빗이고요. 약 50m인데 50m가 안 돼요. 그러나 좀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100규빗을 무조건 반으로 자르면 뭡니까? 우리 메타로 계산하면 50m. 그리고 저기에는 50규빗이기 때문에 그렇죠? 25m 이렇습니다. 높이는요? 2.5m면 몇 규빗이겠어요? 5규빗이죠. 5규빗.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155규빗으로 이렇게 성막의 어떤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 성막인 성소와 지성소를 좀 단면을 좀 잘라 놓은 겁니다. 그죠? 네, 조금 이따 나오니 걱정이 마시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다 프린트물에 제가 내드렸습니다. 들어가면 저것을 첫 번째 커튼, 이것을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막이죠, 막.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막이고, 두 번째 저기 보면 또 커튼 같은 게 있죠. 저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문장은 몇 개의 기둥이냐면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휘장은 몇 개의 기둥이겠어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죠.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문이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삼위일 하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4개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온 땅, 사방,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이 4개입니다. 4개, 3개 이렇죠. 이제 다시 성막의 정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테두리 가에 있는 바로 흰 세마포가 쳐져 있는 이 성막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 포장은 영역과 경계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 포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영역과 경계의 문제인데 전적으로 이 성막은
흰 세마포 이 성막을 친 이 울타리는 뭐와 관계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됩니다. 자, 영역과 경계인데 하나님의 의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부터 쭉 나오면 지성소 안에는 이 성막 안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뭐만 있냐면 금밖에 없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접근해 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금, 두 번째는 뭡니까? 은, 세 번째는요, 놋입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은은요, 구속. 놋은 심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먼저 뭡니까? 놋, 두 번째는요, 은, 세 번째는요, 금. 이런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심판을 거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인 은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는 금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가득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금 자체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100규빗, 50규빗, 높이가 몇 규빗이라 했어요? 5규빗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약 50m가 되지 않지만 반을 잘라서 길이는 50m, 폭은 25m, 높이는 5규빗인 2.5m 정도 됩니다. 2.5m면 상당히 크겠죠? 자, 이게 이제 출입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첫 번째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막에 흰 세마포를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문이 없는데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 동쪽에 있는 저 문은 문 길이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 20규빗에 높이는 약 10m죠. 자, 10m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10m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교 높이 있죠? 그게 약 5m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10m. 조금 높습니까? 예, 높죠. 이 10m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런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은 동쪽에 있죠. 동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부활하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고 내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들을 이끄는 참된 문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게 바깥뜰이죠. 이 바깥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 다 나와요. 참고해보면 자,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두 번째는요, 물두멍. 예.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추구했기 때문에 번제단이 무엇인지, 물두멍이 뭔지. 번제단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 물두멍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면 매일 우리는 물두멍에 깨끗게 씻어내는 이 물이 필요한 거죠. 자, 참고로 거기에도 제가 그 프린트문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기도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만 한번 그 프린트물을 보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서 출발합니다. 법궤에서. 법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번제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번제단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여기에 아주 높은 계시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그분이 번제단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번제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죄인이었죠. 그래서 다 번제단으로 시작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언약궤. 법궤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시작은요, 죄인들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번제단 시작하죠. 이제 이게 있는 죄인이죠, 죄인. 죄인. 이 죄인이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봉사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 번제단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요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봉사함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인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과해야 되냐면 그냥 집회에 앉아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이 물두멍, 이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자, 이게 보면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보면 가로, 세로, 저기 가로, 세로죠? 맞습니까? 가로, 세로가 몇 규빗이냐면 5규빗입니다. 5규빗. 여기는 이제 원래는 몇 미터 돼야 돼요? 2.5m 돼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한 사람은 2.2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표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2.5m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맨날 2.5m만 적어놓으면 2.5m인갑다 생각할까봐 실제 수치는 2.2m죠. 그러므로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번제단인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한번 보시면 자, 5규빗 높이는 몇 규빗이라 했어요? 3규빗이죠.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림은 정사각형이 안 나오더. 자, 여기에 높이가 아까 3규빗이었죠. 3규빗 반을 딱 자르면 몇 규빗입니까? 1.5규빗이죠. 여기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그물망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물망. 이 그물망에서 뭘 태웁니까? 재물을 태우죠. 재물을. 자, 이 높이가, 이 그물망이 있는 높이가 몇 점이냐면 약간 1.5 규빗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5 규빗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1.5 규빗이 쭉 가면 법궤의 높이죠. 이게 법궤의 높이. 법궤의 높이는 몇입니까? 1.5 규빗이죠. 여기서 태운 이 재물만이 법궤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첫 번째 뭡니까?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 규빗과 법궤 1.5 규빗이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의. 두 번째는요? 거룩이죠. 세 번째는요? 영광이죠. 자, 이게 영광입니다. 거룩과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죠. 자,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뭘로 시작한데 있어요?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 체계 안에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 씻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들어가서 이제 봉사가 시작되잖아요.
떡 놓는 것, 이제 금등잔대에 이런 탄 심지를 점검하는 것들 다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 때 뭐가 자주 묻습니까?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움이 묻습니다. 한번 쭉 가다가 영화관 가다가 스크린 간판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야 될 백성이 오염된 것으로 확 묻죠.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인터넷 한번 탁 두드리면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뭐 많이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서 빨리 칵 지우고 나오죠.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동시에 이렇게 누르다 보면 예, 온 땅에 모든 스크린, 스마트폰도 스크린이죠. 다 S로 시작하는 것은 세상의 S는 별로 안 좋아요. 다 뭐 영어로 말하면 다 안 좋은 것만 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하여튼 S로 시작하는 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S, 스피릿. 성경에 들어오면 S가 있고 세상에 가면 S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네요. 다 거룩하고 우리를 분별시키는 거죠. 밖에 나가면 S는 뭐 스키릿, 뭐 S 하여튼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S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을 뭐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일어나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시대가 그래 됐습니다. 뭐. 그래서 그거 틀어주면 안 울고 그죠? 그거 없으면 울고 난리 난다는 거죠. 예. 정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파괴해요. 그런데서요 엄마가 약속했다는 거죠. 네가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 오르면 스마트폰 사줄게.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엄마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가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 뛰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언서 하나 적었죠. 어머니 제가 무덤에 묻힐 때에 스마트폰과 함께 묻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런 놀라운 성막의 이상을 모르면 예, 이런 S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죄의 근원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S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면에 스피릿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은 이 S, 신즈 다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S 예, 대표적인 3S가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죠.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한 번 더 하면 이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설병상이 또 하나는요 등대가 있고 또 하나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상에 떡이 몇 개입니까? 떡에 6개에서 총 12개의 떡이 있죠. 그래서 이 떡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떡은 뭘 상징해요? 자, 이 떡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떡은 얼굴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떡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떡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떡상에 볼 때에 이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에 뭘 입혔습니까? 금을 입혔죠. 이 상이 금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정확한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에 조각목을 입혔죠. 그리고 이 떡에 보면 여전히 저쪽에 보면 고리가 있죠. 고리 4개에 쭉 운반합니까? 운반하지 않습니까? 운반하죠. 이게 4개의 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잔치상은 움직이는 잔치상이라요.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잔치를 누리는 것이지 주님은 계속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잔치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부산교회 방향 목표가 뭡니까? 20%지만 그걸 위해서 3가지가 중요해요. 뭐죠? 기도.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아침부.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활력그룹. 이게 뭐 벌써 이제 10월달 돼가지고 조금 끝날 쯤 되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잔치상을 누리지만 그런 움직임 안에 있지 않으면 예, 이 상은 떠나고 저는 어디 있습니까? 점점 이 잔치상과 멀어지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어디로 떠내려가고 마냐면 세상에 다 있던가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 떡상, 진설상의 높이가 몇 규빗이냐면 몇 규빗 같아요? 와, 동일하게 1.5규빗이에요. 그래서 1.5규빗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이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자, 1.5규빗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1.5규빗. 법계의 높이가요? 1.5규빗. 잘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만이 어떤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진설병에 놓여진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결국 뭐가 되어지냐면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등대죠. 등대는 간단하게, 등대는 매일 아침에 이 심지를 제사장이 점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남은 자, 육체, 우리의 분냄,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잘랐죠. 뭘로 잘랐습니까? 금가위로 잘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들지도 않는 녹가위로 많이 자르죠. 그래서 아니 저 지체가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고는 소그룹도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들지 않는 녹가위로, 또 잘리는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한 그 자, 정말 육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들지 않는 노수로 자르니까 지체가. 근데 우리 주님은 뭘로 잘랐습니까? 금가위로 잘랐어요. 또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놋대접이 아니라 금대접으로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놋대접으로 받죠. 그래? 자, 우리는 자르는 사람은 뭘로? 금가위로 잘라요. 주님, 저 지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은 뭘로 받아야 돼요? 금대접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분향단은 뭡니까?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올라가는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이런 기도입니다. 자, 이게 진설병 넘어갑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12개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금능잔대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분향단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을 지나고 나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아까 뭐가 쳐져 있다 했어요? 휘장이. 바깥들과 이 성소에는 뭐가 쳐져 있다 했어요? 문장이. 이 휘장과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휘장에는 저렇게 수가 놔져 있습니다. 근데 문장에는 수가 안 놔져 있어요, 사실은. 자, 이 휘장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휘장들이 딱 통과하면 이제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이죠. 정확하게 며칠이냐면 7월 10일 속죄일 때 여기를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참되게 만나는 장소, 사람에게 참되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위치죠. 자, 거기가 언약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법궤가 있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앞에서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덮는 네덕궤도 아마 우리가 다 추구했을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보여주려는 거는 이제 이 성막을 싸고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고 그 덮는 게 뭡니까? 금으로 덮여져 있죠. 그리고 금고리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이 48개의 널판이죠. 48개 널판. 이런 널판들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이런 그영의 하나인 이 띠에 의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쫙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2개인데 사실은 2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의 주님의 간증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렇죠. 요 판에 쫙 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죠. 저게 한 면입니다. 성막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한 면이겠죠. 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첫 번째, 저 위에는 총 몇 개의 띠가 있냐면 몇 개의 띠가 있을 것 같아요? 5개의 띠가 있죠. 그래서 맨 위에는 저렇게 2개의 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 띠로 쫙 연결되네요.
그리고 마지막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두 개의 띠가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윤갑청년님이 교통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섬기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 어복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들고 있습니까? 향로. 제사장 항시 불을 들고 다녀야 돼요. 봉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봉사자가 누구냐면 저를 포함해서 빛이 없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건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명의 말씀인 빛을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전체적인 제가 보여주는 이런 성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짝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추가할 부분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개요로 오셨어요? 예. 자, 이제 개요에 오면 이제 끝내고 그죠? 하나의 그림만 놔놓고 보죠. 자, 이제 이 그림만 놓고 저희가 조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뜰이죠. 자, 성막의 뜰.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재료의 종류. B번 성막의 기구와 바깥마다 그 전체 사항은 어룩함과 거룩함이다. 자, 여기에 성막의 뜰에 보면 이 성막의 뜰은 전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계명은 10계명으로 되어 있죠.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6가지의 계명은 뭘 이야기하냐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볼 때에 겉에서 볼 때는 의의 표현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의 표현은 다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자, 오늘 이 중점은 하나 붙들고 가야 돼. 성막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모든 표현들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러나 이 은은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여기에 재료를 볼 때에 자, 특별히 2가지 재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막에 기둥을 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놋이에요. 그리고 그 놋, 이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그 밑에 받침대가 있겠죠. 이 받침대도 놋입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고리에 의해서 4개의 이게 다 놋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보호하는 영역, 경계,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비춰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이 한마디 하면 나는 2마디 하고 2마디 하면 저는 몇 마디 합니까? 또 그게 아니다고 4마디 하고. 그래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3차 전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에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사니 못 사니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할 때 야!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의 심판받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지체 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에 간다면 우리 위에 상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밑에 있는 우리보다 약간 직책이 낮은 이런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는 것도 심판받아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갔죠. 2번을 한번 읽어보죠. 성막의 뜰은 자, 3번 성막의 뜰의 지수. 자, 로마자 2번과 3번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역입니다. 영역. 그 영역은 뭡니까? 경계지요. 자,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냐면 이 영역과 경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누가 샥 안에 들어왔습니까? 네, 뱀 사탄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탄이 꼬시면 잘 넘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경계, 이 보호하는 이 울타리가 없으면 자꾸 침범이 와요. 절대 오해해서 듣지 말고요. 가정 안에서의 울타리는 누구냐면 아버지고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래서 남편은 울타리예요. 좀 남편이 모질해도 어떻다고요? 울타리라고요, 울타리. 저 말을 안 믿는 모양인데, 제가 좀 독신녀들하고 좀 살아보기도 하고, 살아봤더니 산 게 아니고, 저희 자매하고 대만에 있을 때에 좀, 우리 가정은 여기 살고 방이 몇 칸 있어서 좀 그런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엔 좋은데 주님도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아주 개팍해집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아주 개팍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남편을 먼저 보낸 어떤 그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저 주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그런 부부였는데 남편이 본의 아니게 병으로 주님 품에 먼저 갔어요. 그 자매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남편이 운전도 해주고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이 들어주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들 수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이제 뭐만 생각, 그때 남편한테 잘해줄 건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울타리이신 남편에게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울타리가 있어도 우리 자매들이 내용입니다. 자매들이 또 없으면 그 울타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안에 우리의 내용이신 이 아내 되는 자매들을 소중히 품고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번을 읽어볼까요? 성막의 뜰의 포장은 그 경계로서 건축의 표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A번,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상징한다. B, 크기. 자, 이 세마포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 세마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자, 이게 이제 울타리마다 이런 게 흰 천이죠, 사실은. 흰 천이 쫙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5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자, 5규빗이죠. 이 높이 가로, 세로, 이 가로, 세로죠. 이 크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번제단하고 똑같습니다. 번제단. 번제단하고 똑같아요. 자, 번제단. 그러므로 이 어를 상징하는 이 흰 세마포, 이것은 전적으로 뭐와 관계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를 갖기 원한다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가 되는데, 이 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어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산 인생,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모든 미덕들이 뭐냐면 우리의 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성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흰 저기 천 테두리만 보입니다.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죠. 그 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미덕들, 우리가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면 사복음서를 다 읽어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분의 모든 인생 안에 있는 그 미덕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인생을 재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막들에 있는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 쪽 5번을 한번 읽어보죠. 기둥 받침 A번,
높받침은 하나님의 건축에서 분별의 기초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B번 녹기둥은 하나님의 건축의 분별을 위해 서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C번 60 기둥과 받침의 수. D번 두 기둥 사이의 면적은 제단의 면적과 같음. 2번 기둥 머리, 갈고리, 가름대는 모두 다 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에서 나옴을 의미한다. 자, 이게 기둥을 보면, 이게 기둥이랍시다. 이제 이게 기둥. 이게 이제 기둥이죠? 기둥이면, 기둥에 이제 이게 덮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생겼겠죠? 있고, 이게 또 밑받침이 있어요. 요걸 받쳐주는 요 받침이 있습니다. 이게 받침이. 요렇게 받침이 있는데요. 자, 이건 당연히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인성을 뜻하죠. 뭘로 돼 있다고 했습니까? 노수로 돼 있습니다. 노수로. 이것도 뭡니까? 노실. 근데 유일하게 이 받침대 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심판을 덮고 넘어가게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주님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러한 놀라운 성막들의 기둥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둥은 하나의 저것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이 노선 하나의 받쳐주는 역할. 예, 엄밀히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뿌리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지탱해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단체적으로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로마서 6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들에 있는 문은 일반 건물들의 입구와 같이 특별한 예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건축의 예양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 자, 로마서 7번은 아마 저하고 윤갑생님 아마 개어가 따블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추구를 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먼저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이 어려움이 있고 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는 먼저 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의가 자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결론의 말입니다. 예, 잘 안 써지는데 이 의가 한번 선포합시다. 이 의가 교회의 경계요 영역이다.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저 테두리를 딱 들고 갈 때에 교회는 하나의 영역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의다. 이 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선포하죠. 성막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노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 세 번째는요 금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밟고 우리는 금의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아마 보충해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